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움직이는 생물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업이 번성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자녀가 번성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번성하시기를 바라고, 땅을 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을 정복하려면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기 싫은가? 왜 아멘이 그렇게 한다요? 부자 되고 싶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려면 성경에 보니까 단 한마디로 말해서 온유해라 이랬어요. 온유해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마태복음 5장 5절을 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세상에 땅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아파트도 큰 평수 사는 사람이 부자예요?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땅을 많이 차지하고 싶다면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나운 사자 호랑이가 동물의 왕 중의 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호랑이 어디 가서 볼 수 있어요? 동물원에나 가야 아파. 그것도 추우면 춥다고 안 나오고 더우면 덥다고 안 나오고 갔다가 헛땅치고도 와요. 그러면 호랑이가 이 땅 위에 많아야 되는데, 호랑이가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왜 호랑이가 멸종돼서 동물원에 우리 속에 갇혀 있을까? 싸놨기 때문이에요. 싸나워서. 사람도 싸나운 사람은 어디 들어가 있느냐? 우리에 갇혀 있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싸나운 사람은. 여러분, 온유한 동물은요, 우리 수양관에 가면 토끼가 수양관 마당으로 놀러와요. 고라니가 수양관 마당에서 자빠져 자고 가. 온유한 짐승들은 땅을 차지하고 있어. 그런데 싸나운 짐승들은 우리에 갇히든지 포수들이 총으로 잡아 죽이는 거예요. 새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새들도 독수리가 새 중에 새, 왕 중에 왕이에요. 독수리 멸종에 보기 어려워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시골에서 병아리가 갑자기 삐빅거리고 닭들이 꼬고닥꼬고닥 난리를 치고, 그때 하늘을 보면 새매가 위에서 빙글빙글 돕니다. 요새 새매도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참새, 천지요, 참새 때문에 농사꾼들이 농사짓기 어렵다는 거야. 여러분, 마찬가지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듯이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여 부자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혈기가 있거든 빼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빼버려야 그래야 부자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돼야 돼. 우리 옆에 사람이 온유한 자가 됩시다. 그 온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온유한 자가 돼야지, 온유하지 못하면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시편 29편 10절 오늘 본문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이랬어요. 홍수가 나서 집이 떠내려가고 짐승이 떠내려가고 재산이 떠내려가고 사람이 떠내려갈 때 하나님이 좌정해 주시면 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고향이 충청남도 서천군 문산면 수암리 163번지예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충청도에서 목회하시다가 서울로
목회해서 봉천도에서 목회하시다가 봉천도에서 미사리에서 미사리교회에서 목회를 하신 적이 있어요. 미사리 아세요? 카페촌. 가수들이 많이 나와서 노래 부르는 카페촌. 전에는 그게 없어요. 내가 대학 다닐 때 미사리교회 우리 아버지가 거기서 5년을 목회를 하셨어요. 미사리에서. 그 미사리가 섬이에요. 지금은 다 카페촌이고 식당이고 뭐 레스토랑이고 이래요. 그런데 그곳에 살 때에 비가 오면요, 그게 섬이야. 지금은 요트 조정 경기장이 거기에 생겨서 지금은 섬이 아닌데, 지금 그때는 비가 오면요, 미사리에 사는 학생들은 학교를 다 신장으로 댕겨서 지금 하남시로 학교 다 못 갔어요. 왜냐면 물이 그냥 다 펄펄 흐르니까. 근데 홍수가 나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다 기들한 대나무 장대를 가지고 한강 물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 위에서부터 돼지도 떠내려오고 그냥 물건들이 막 떠내려오면 그 장대로 갖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 그래서 홍수가 났다면 학교는 못 가고 다 그걸로 끄집어내 가지고 그거 다 건져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오래적 기억이에요. 여러분, 홍수가 되면 다 떠내려갑니다. 때로는 집이 떠내려가고 사람이 떠내려가서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좌정해 주시면 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홍수 때에 하나님이 좌정하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보니까 노아 때에 40일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물이 솟구쳐서 홍수가 났을 때에 하나님이 방주에 좌정하시니 온 가정이 보호하심을 받았던 사실을 믿어지시면 얼른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좌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기근과 기갈, 태풍과 폭우, 환난과 근심, 가난과 질병, 사고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안전하고 평안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문제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세상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원수, 사단, 마귀, 귀신도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즘은 어린 아기들을 보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아기를 낳기만 하면 100만 원, 200만 원씩 주는 이런 도시도 있어요. 아기를 안 낳으려고 그래서 아기들이 없고, 이젠 나이들이 많아지기 이게 노년의 나라로 바뀌어진다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기를 키워본 사람들 알겠습니다만은 아기들이요, 엄마 손을 붙잡든지 아빠 손만 붙잡으면 비는 게 없어요. 유치원 6살, 7살, 초등학교 1학년 애들도요, 엄마 아빠 손만 잡으면요 3학년, 4학년 애들이 무섭지 않아. 그래갖고 야 이 새끼야, 덤빌래, 까불래. 왜냐? 엄마 아빠 손에 잡히니까 무서움이 없어. 넉넉히 이기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원수 사단 마귀 까불래, 덤빌래,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공중권세를 잡은 원수 마귀가 불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강하게 역사합니다.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이 온 천하를 꿰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꿰는다. 사람을 꿰고 사기치고 야마시쳐서 사람들을 악한 곳으로 끌고 간다 이런 말이에요. 이러한 때에 이 원수 사단 마귀 귀신을 우리는 이겨야 되는데, 이 원수 사단 마귀가 어디서 사나 봤더니 에베소서 2장 2절에 주소가 나와요. 읽어봅시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버리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에 주소를 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중에서 원수마귀가 돌아다니다가 사람에게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느냐? 불순종하는 사람들 속에 쏙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거꾸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믿음의 사람들은 털끝 하나 상치 못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대적할 자가 없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야 됩니다. 시편 29편 1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힘을 주시고 물질을 얻을 만한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길 만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 되고 못 사는 것은 내가 못나고 못 배우고 무식하고 연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못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무능한 자가 유능한 자가 됩니다. 연약한 자가 강건한 자가 됩니다.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됩니다. 우리가 못 사는 것은 힘이 없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체력, 지력, 담력, 영력, 이런 힘,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평강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잘생기고 똑똑해도 평강의 복이 없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평강의 복이 없으면 근심, 걱정이 충만해지고 축복이 그 사람에게 떠나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복 중에 으뜸을 친다면 평강의 복이에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도 자살하잖아요. 평강이 없어서 그래요. 근심, 걱정으로 충만한 거예요. 아무리 돈과 명예, 권세가 있어도 평강이 없으면 지옥 같은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자살하고 못 살겠다, 마약하고 술 마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강의 복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국회의원도 자살하고 영화배우 탤런트도 자살하고 부자 사장도 자살하고, 왜냐? 평강의 복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가난하고 못 배우고 늙었고 부족한 게 많아도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밤중에 두 발 쭉 뻗고 잘 자고 할렐루야. 마음에 평강이 있어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평강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평강의 복이 임하기만 하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왜 딴 근심이 없습니까? 왜 딴 근심이 없습니까? 그것은 근심 걱정되는 일이 생긴다 해도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근심 걱정의 짐을 십자가 제단 밑에 다 풀어놓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없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요 길 가는 행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부부가 인생길의 동반자 같고, 때로는 부모 형제가 동반자 같고, 때로는 세상 친구, 세상 재물이 동반자 같아도 마지막 때는 다 헤어지고 떠나가기 때문에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 어느 것도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주지 못하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반자가 되어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으려면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으려면 청와대를 가까이 하고 시청을 가까이 하고 동사무소 가까이 한다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으려면 교회를 가까이 하여 복을 받는 거예요. 주의 종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와 멀어지고 주의 종과 멀어지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을 만나면 친정아버지 만난 것처럼 아주 반갑고 가까운 사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 만나면 친정아버지처럼 마음이 포근하고 가깝고 이래야 이게 주의 종과 성도의 사이예요. 그런데 주의 종 만나면 찔끔해요. 아이고 저기 목사님 간다. 가족 골목길에 이렇게 숨었다가 갔나 안 갔나 보고 아유 갔네. 대머리만 벗겨진 사람이 아이고 저기 목사님인가 보다 찔끔하고 이러면 주의 종과 성도의 관계가 아니라 경찰과 도둑놈의 관계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 친정아버지처럼 가깝고 반갑고 따뜻하고 이래야 이게 주의 종과 성도의 관계라 이런 말이에요. 목자와 양의 관계라 이런 말이에요. 이런 사이가 돼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도 번쩍하는 대머리 지나가면 아이고 목사님인가 쫓아가서 목사님 이거 어머 아니네. 이 정도로 돼야 이게 진짜 주의 종과 성도의 관계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거지. 목사님만 보면 가슴이 찔끈하고 두근두근거리고 아이고 어디 가서 숨었다가 나타나고 이런 관계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요셉은 어렸을 때에 꿈이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11개의 곡식단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 때문에 형들에게 욕을 먹고 미움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이런 약속을 확실히 믿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 370장 4절에 보니까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나라 천국에 가기까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라 이런 말이에요. 응? 우리 옆에 사람은 약속을 믿읍시다. 약속을 믿으세요. 그 나라 가기까지 하나님이 늘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요셉은 그 어렵고 힘든 모든 일들이 있어도 그 나라 가기까지는 하나님이 늘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었고 힘든 일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미움 갖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겨냈는데 애굽으로 팔려가서 고생대학교 어굴과에 입학했을 때도 그거를 이겨냈어요. 요셉이 나온 대학교가 뭐요? 고생대학교. 무슨 과? 어굴과에 들어갔어요.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고생대학교 어굴과에 들어가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징글징글한 고생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나라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이겨냈다 이런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여러분 이 약속을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고생대학 어굴과만 들어가도 괜찮아. 그런데 대학원을 어디 대학원 나갔냐? 감방대학원을 나왔어요. 그래서 감방대학원 누명학과에 입학해서 석사과정을 마쳤어. 그래서 감방대학원에 들어가고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믿고 그 나라 가기까지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을 변치 아니하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결국에 그 약속을 믿었더니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대학 어굴과에 들어간 분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감방대학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약속을 믿기만 하면 반드시 쨍하고 해 뜰 날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 홍수 때에 좌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해보려고 발버둥 쳐보지만 이상스럽게 안 되고 잘 될 듯 하다가 또 고생스럽고 억울한 일이 생겨도 조금만 기다리시면 잘 되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해결되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낙심하는 분도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억울하고 가난하고 고생스럽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곧 성공과 축복의 밝은 빛이 비춰질 것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믿음 가지고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조금만 참읍시다. 조금만 참읍시다. 그러면 반드시 쨍 하고 해 뜰 날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실망하고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더라, 이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랬어요. 겸손한 사람은요,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겸손해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요, 감사하지 않고 불평불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겸손하게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맡겨진 이 사명 가지고 부지런히 그 사명 감당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직장 없이 백수로 놀아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직장에서 그만두고 이 직장 알아보고 저 직장 알아보고 이력서 넣어보고 했는데 직장이 잘 안 될 때, 직장 다닐 때는 야, 내가 좀 놀아봤으면 좋겠다. 놀아봤는데 노는 것도 2, 3일이고 일주일이지 그 다음에 놀면 진짜 환장하는 거예요. 백수가 좋은 게 아니에요. 노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백수로 지내는 것이 여러분 돈 떨어지고 마음은 불안하고 곤고해서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일이 많은 거 감사해야 돼요. 직분을 몇 가지씩 맡았다고 해서 아이고 나는요 직분이 2개, 3개, 4개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직분이 많은 거 이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백수는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직분 하나도 안 주고 사명 하나도 안 주면 백수로 놀면 야 나는 좋다 할 것 같지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직장 없어 보세요. 맨날 허구한 날 조깅한다고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고 어슬렁거리고 돌아다니고 이러지.
직장이 있고 일이 많은 것이 이게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성도는요, 교회에서 일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할 일 없으면 쓰레기라도 줍고, 할렐루야, 걸레질이라도 하고, 아니면 전도지라도 갖다가 돌아다니는 사람 나눠주든지, 아니면 옆집에 우체통에 넣어주기라도 하는 이러한 자기 일이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백수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역사 일에 게으른 사람이 복을 받은 적이 없어요. 역사 일에 게으른 사람이 복을 받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부지런하려면 먼저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이 많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